날씨가 따뜻해서 살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는 와서 추워가지고 막 행울행울했는데 흐르는 5월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제가 시 한 수를 읊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푸른 5월에 대한 존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시인의 자명이 짧은 시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9월 13일이면은 아프리카로 간지 90년 차로 막 달려가는 첫 걸음마를 뛴 선교사입니다. 10년이 세월이 첫 걸음마라고요. 이제 우간다 여기저기를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니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 때랑 지금 전혀 다른 더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됩니다. 용수꽃이 어디 갔나요? 석형꽃, 석환꽃, 유행식 꽃이 없네. 성근꽃, 저기 유니꽃이 있다. 유년꽃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제가 많은 여기저기 이렇게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이름을 몰라서. 제가 계속 꽃 타령을 하면은 아마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질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여러분은 저에게 질문이 많으신가요?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까지 이렇게 끌어들여서 우리라고 표현하게 되네요. 저는 사실 질문을 많이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성인이 되어서 보니 이 소가리를 많이 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저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서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후원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명한, 뚜렷하고 선명한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가는 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깔끔하고 클리어한 저에게 주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주변에 군더더기 없이 어떤 일을 막 벌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깔끔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끝자리에 나라들과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탄탄 나라들 있잖아요. 그 동아시아 지역에도 그러한 사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모둠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오래된 세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지향점 때문에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기독교 1, 2세기 때 어쩌면 재현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향점이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좀 추상적이기도 하지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다양한 도전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도 심하고요. 우리는 질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질문은 지혜를 여는 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근동에서는 질문을 어떤 서로의 관계적, 신앙적 행위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개인의 사고를 확장하는 도구로서 개인의 의견과 논리,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속에서 직선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진화하는데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정답을 찾기보다는 더 나은 질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권위의 건강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특히 중국, 한국은 체면을 고려해야 하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삼남일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요. 바로 위에 형님하고 제가 10년 차이 납니다. 그 바로 위에 누나가 지금 아마 90이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이 있어서 왜 물어보면은 어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습니다. 왜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동체의 조화를 깨지 않도록 배려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옛날보다 개방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변하는데 여전히 질문은 관계적 행위라는 전통적인 감각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 한국에 이렇게 감각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조화, 유지, 상대방의 어떤 존중의 방식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어떤 모양새의 질문이 있을까요? 그것은 회복과 정체성의 관계를 여는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입니다. 성경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보나콤에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 가지 중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되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도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나콤에 와보니 서먹서먹하거나 낯설지가 않습니다. 더 친밀감이 느껴지고 매일 독일한 말씀 속에서 만났다는 그런 동질감이 계속 함께 살아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은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감하고 느끼고 묵상한다는 것은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주님은 산과 같아서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 거 있습니다. 보나콤 공동체 식구들은 초질관, 건강한 생명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아멘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한 생명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제가 읽기로는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가지러 방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생명의 삶을 확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증거를 마치 찾은 것처럼 인 곳이기도 합니다. 버팀목 같은 이웃에게 귀한 믿음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단지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저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고추장, 단지 고추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온 식구들이 와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설거지하고,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1년 넘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아프리칸 쿡을 배워서 막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기도를 오늘 이 시간부로 나의 기도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추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바로 앞에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와 그 은혜와 능력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와 구원의 사역을 우리 이웃과 한국과 열방에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을 우리 시대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온갖 유혹과 어려움과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림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과 지혜 그리고 인내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모두 함께 창조적이고 성실하게 살아 이 땅에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속한 모든 가정의 필요와 우리 공동체의 상과 기업의 적절한 필요를 매일매일 공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평할 뿐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적인 모든 유혹과 악의 세력을 능히 분별하고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근거는 모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가져갈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선교하고 있는 우간다 보이스 오브 크라이스트 처치의 37번째 디바인 목장이 함께 나눈 큐티 내용을 좀 나눌까 합니다. 지난 4월 14일 화요일 첫 목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보나콤에 오셔서 첫 주일 예배와 소그룹 모임의 설렘을 기억하시지요. 저 역시 첫 목장 모임의 감동이 지금도 제 마음에 성스러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흔적이 지금도 제 안에서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꿈틀거림이 결국 저를 우간다 쿠미 지역으로 이끌었습니다. 쿠미 대학교에서 유기농 양계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킨 것도 모두 그 흔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선택의 자리로 이끌어 놓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을 따라 살아낼 것인가?
살 것인가가 아니고 살아낼 것인가.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예민하고 디테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급하게 저를 우간다로 이끄셨고 새로운 소망의 자리, 가정교회 사역자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사실 저에게 5월은 내 인생의 회복과 저 인생의 회복과 인내 중 소망의 결실을 거두어 나온 매우 의미 있는 새로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2017년 5월 3일 날 보나쿰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왔을 때는 영육간에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목장을 섬기면서 PD로 방송 외주업체 비즈니스를 하는 목원을 돕다가 제가 청춘을 다 바친 직장에서 모함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역만 바라보는 그런 곳에서 나는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돼 이중직을 갖게 되는 것에 동료들의 질투와 단지 명함만 갖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 모함의 모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신뢰 관계를 생각했던 곳에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저는 실언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근무한 교육자 도움으로 퇴직금도 없는 곳인지라 약간의 위로금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카드 결제를 다 하고 나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당장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주변의 조언으로 DTS 훈련을 받게 되었고 또 보나쿰에 조인하려고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일 갈피를 못 잡는 그런 틈 사이로 사탄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무능함과 나의 일탈로 이어졌고 죄책감으로 무책임으로 석 달 사이에 스스로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사탄의 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는 아파트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팔을 잡고 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말라이에서 가정교육 개척을 해서 이렇게 정탐을 할 때 어느 교회 가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그때 저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팔목을 만약에 잡으면 저 팔목은 지금 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딱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셨습니다. 제약 가운데.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팔을 잡고 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정신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문제인 줄 알고 무엇이 문제인가 세상적인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나는 간호사에게 독방에 넣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단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에서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메마른 질문을 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주치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은 훗날 국립정신병원 원장이 되셨고 이 명견만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분은 나에게 특별한 증세가 없었는지 그분은 불교신자입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했는데 저에게 하신 딱 한마디가 김 선생 우리 나이에는 다 그렇습니다. 너무 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변천한 하나님의 관계를 확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즉시 퇴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들어갔을 때는 스스로 놓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의 이장님이 사인업이 되면 못 놓습니다. 이장님이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즉시 퇴원하여 바로 그날 보나쿰으로 와서 희미했던 생명의 삶이 깨어나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보나쿰을 떠날 때 소천하신 우리 강 집사님이 저에게
자비하라고 이 3만 원을 꼭 지어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때 저 돈 한 푼도 없었거든요. 네. 20분이 오버됐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보고 싶네요. 그 당시, 그때 한겨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은혜샘물교회 건축 중이었는데 그곳에서 노동하면서 자비령 선교사로 우간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부자가 되고 최고 멋진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날마다 간구합니다. 구미 대학을 떠나서 UBF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현지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그곳에서는 한두 번 메시지를 선교사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그룹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제가 배운 것이 목장 모임, 가정교회에서 배운 그런 목장 모임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을 나누고 힘들었던 일을 나누고 짧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지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날은 아침 식사로 전 직원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서별로 따로 불러서 밖에 나가서 KFC 가서 치킨 파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서 선교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선교사님 다른 선교사님 좀 다르네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소명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인기 목사님에게 가정교회를 빌드업 하신 분이죠. 최인기 목사님에 연락드려서 생명의 삶 교재를 구해 병원에서 가정교회 방식으로 섬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우간다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미국의 가스 패밀리 교회와 연결되었고 미주 기윤씨를 위해 전 재산을 헌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시고 어려운 사람들 섬기셨던 언론에서 본 유장로님 아드님을 만나게 되어 지금까지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집사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AB형. 네. 저는 HC 혈액형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하우스 처제. 우간다 목회자들의 농담처럼 말합니다. 제 피를 검사하면은 HC 가정교회형이 나온다. 우리가 창세기 32장 말씀을 그 목장에서 나누었는데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과거 속임수로 인해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기억, 20년 만에 형 에서와의 재해가 혹시 보복의 순간이 되진 않을까 모르는 불안, 그 팥죽 사건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죄책감.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야곱의 마음에는 그런 죄책감, 불확실성, 위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감정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을 이겨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간절함은 결국 그를 승리한 자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습니다. 엉덩이 뼈가 어긋나는 아픔도 있었지만 제가 아파가지고 뭐 파스 좀 달라 뭐 좀 달라 이렇게 되게 아파요. 그런데 엉덩이 뼈가 어긋났다. 상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브니엘입니다. 나에게는 보나콤이 브니엘이었습니다. 사내면 대원리가 브니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17년 그때랑 비교할 때 여러분은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뭔가 아무튼 평강스럽고 슬픔이 전혀 없이 기쁨으로 충만하신 것 같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으로 바뀐 보나콤 식구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곳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주체가 되어 흘러가는 보나쿰 식구들의 헌신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고, 아닌가요? 가족으로 여기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목자로 섬길 때 제 이름을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필립. 제가 새카만 사람들만 보다가 하얀 사람만 있으니까 제가 조금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김남효 선교사니까 굉장히 그 사람 누구지 하고 필립 이렇게. 네. 저는 필립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힘이 솟습니다. 저 선교의 아이덴티가 중에 늘 리마인드 되는 것 같습니다. 한자로는 도울, 필, 샘소술, 립입니다. 제가 그런 한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 작은 가정에서 시작한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강구가 그때는 반드시 필, 세울, 립자였습니다. 그런데 우간다 가서 우간다 사람들이 필요를 돕는 저희 작은 섬김이 기쁨이 제 안에서 샘솟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울, 필, 샘솟을 립. 앞으로 필립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이 일상이 된 사람이라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일상으로 살고 있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성경서 빌립의 발음이 같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상숭배 가정에서 자라서 큰 영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막 집에 사당 모셔놓고 저희 집이 마드로스 집이었거든요. 그런 걸 막 제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 있었어요. 그런 큰 영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환경은 사람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 저는 우리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우간다와 말라위로 보내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지 못하고 선교지 사람들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제 계획에 앞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대부분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거기에 그 범주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읽기와 묵상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제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제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 다시 부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뭐 예언이라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예금할 때 예자 그걸 끄집어내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웃 목사님 메시지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또 이웃 목사님을 뵙게 될 그런 기회가 있을 줄 어째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그 키워드는 형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형통하는 삶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어지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적절합니까? 예. 제가 생각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형통이라서 막 이렇게 저 필요한 것들, 예. 좋은 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형통이 진짜예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형통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다시, 리마인드가 되고, 토탈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 사역 환경과 좀 개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치차비조라는 곳에서 저희 비숍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말라이 가기 전에 이미 말라이 있을 때 그 비자가 만기가 돼서 이제 비지트 비자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주일과 화요일 목장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 사무실에서 잠을 잡니다. 오랜만에 그 교회 사무실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조금 열악한 곳입니다. 저는 조금 열악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엄청 열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잠을 하니까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던 청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장립집사 시절에 교회 몇 번 다녀본 저희 어머니에게 다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대부분은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간다 현지 상황은 목장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운 교통비가 비싸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동한 주유소에서 차량이 길게 늘어선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쟁 여파로 우간다 역시 기름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습니다. 말라에서는 전쟁과 상관없이 가정교를 제가 개최하기 위해서 갔을 때 주일을 위해서 4-5시간씩 기다리는 경험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말라에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최근 소식에 따르면 말라의 기름값은 1리터당 15,000과차, 한화로 하면은 12,700원, 8.65달러 그렇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말라의 사람 부자들 이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간다 성도들의 교회 출석과 목장 참여가 조금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다시 회복시킬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사역의 주요 과제가 뭐니 해도 목장 모임이 건강하게 신학적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정착하기 원하고 또 VIP들이라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을 지칭해서 VIP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믿지 않는 영혼. 우간다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본 어게인 하지 않는 사람들을 VIP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속적인 팔로우 하는 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잘 유지하도록 돕는 방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목원들의 달란트와 직업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국 경제 활동이 우간다에 유익이 된 아이템들을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온 목적이 양계, 다시 이제 리마인드해서 건축 방수, 우리나라 구조가 와 우간다 구조가 다르거든요. 방수제가 갖고 오면 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초 화장품. 거기는 날씨가 뜨거우니까 여성들이 가발 있잖아요. 가발 히트 친 이유가 여성들의 미모.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 제가 장업 업계라기보다는 장업 일을 그러니까 화장품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렇게 기초 딥 클렌징만 싹 하고 미스트만 싹 뿌려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그 목장에 어떤 리드나 가르치는 사람보다 보여주는 사람. 마태복음 28, 19절 가르치고 하는데 거기는 원어에는 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저는 목장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코스가 모르잖아요.
거기에 이제 풍선을 앞에 달고 앞에 먼저 뜁니다. 그러면은 이 길을 따라 쭉 가다가 그 페이스메이커가 페이드 되면은 그 런너들이 질주하고 또 다른 페이스메이커가 옵니다. 예. 그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복귀 전까지 우리 목원들의 유익이 될 한국에 있는 목자들이나 목원부들 또 저 지인들을 통하여 이런 아이템들을 컨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사무실에 숙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목장을 어떻게 잘 스포트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모델들을 많이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